아멘. 자, 오늘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자, 첫 번째로 오늘 다룰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이니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2장 1절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수도 여러분 세계사나 이렇게 들어보면 세계사 이렇게 듣다 보면 유명한 사람 여인이 하나가 있죠. 누구냐? 클레오파트라라고 들어봤죠?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붙어 먹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 그 안토니우스와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기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그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집니다. 그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면 아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책에 보면 옥타비아누스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아구스도가 이제 로마를 이제 가이사 황제로서 세움을 받았을 때 그가 이제 로마가 정복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다 뭐하라 그랬냐면 호적하라, 호적 등록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얼만큼 지금 자기가 지배하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만큼의 숫자이며 그걸 다 호적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 명령에 따라서 요셉도 이제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조상이 누구였냐? 다윗 집안입니다. 다윗 집안. 근데 다윗이 어느 지역의 출신이냐? 베들레헴의 지역의 출신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호적하러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들레헴으로 이제 신고하러 가는 겁니다. 신고하러 가는데 원래는 마리아가 부인이 같이 갈 필요가 없죠. 호적은 누가 올리냐면 남자만 올라갑니다. 그죠? 여자들은 호적이 파갑니다. 누구한테로 붙죠? 남편한테 붙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자는. 요즘은 원체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가지고 남성보다 여성이 우선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예전에는 농경 사회는 남자들이 훨씬 더 일꾼이기 때문에 더 많이 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예전에는 다 자식 낳으면 아들 낳으려 그랬어요, 딸 낳으려 그랬어요. 아들 낳으려고 했던 이유는 아들을 낳아야지만 이 아들이 나중에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일꾼이기 때문에 아들을 훨씬 더 선호했던 겁니다. 사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원래는 이제 요셉만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배가 불러오고 있다 보니까 혼자 놔두기가 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셉이 마리아를 같이 가자고 한 겁니다.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제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지금 낳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빨리 뭘 구해야 되죠? 방을 구해야죠. 애 낳으려 그러면 방을 구해야 되는데 방을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방을 구하지를 못합니다.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뭐 베들레헴에 뭐 시골에 먼 이렇게 여관이 많았겠어요. 그죠? 뭐 호텔에 있을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요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또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다윗의 족속이니까 사람들이 또 많겠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보다는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관을 찾다가 결국은 못 찾아가지고 찾아간 곳이 그게 어디냐면 남의 집에 마구간을 그냥 빌려서라도 아이를 낳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바람이라도 맞고 혹시라도 이제
그걸 할 수 있으니까 마구간을 빌려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태어났던 곳이 어디냐? 성경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결국은 뭐 때문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냐? 구약의 예언 때문이죠.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가가지고 메시아가 났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 헤롯의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줘?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랍니다 라고 그들도 뭐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여기 아니었나 보네 하고 어디로 가죠? 베들레헴으로 가다 보니까 뭘 다시 찾게 되죠? 자기들이 쫓아왔던 별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했듯이 어디가 없었다고 그랬죠? 여관이 없었다고 그랬어.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맞이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하는 뭐가 없었냐면 여관이 없었다라는 거. 여관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뭐였다?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라 그랬는데 솔직히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라 그러는데 뭐가 없어요? 태어날 방 한 칸이 없어 지금.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방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뭘 설명하겠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인간들의 마음이 누구를 맞이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맞이할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어디서 태어나게 됐다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 예수님을 안 믿을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왜 인간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첫 번째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1장 9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 성경은 이제 몇 가지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면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뭐했다? 사랑했다. 빛보다 뭘 더 사랑했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냐? 빛이 싫었다라는 겁니다. 빛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 빛을 안 받아들이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은 뭘 더 사랑했다고요?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어둠이 뭐겠어요? 어둠은 뭘 얘기하겠죠? 그렇죠.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이 쫓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물질 아니면 쾌락 아니면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 권위,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것이 이 속에 뭐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누굴 영접할 수 없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면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뭐가 안 되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세상을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다 보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은 올 곳이 없는 거야. 마치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는 건 아니었죠. 여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관마다 다 뭐예요? 이미 사람들로 꽉꽉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관에서 날 수 없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미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그 무엇으로 뭐예요?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꽉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으로 여러분이 꽉꽉 차 있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든지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사랑하는 것을 다 뭐 해야 되죠? 그걸 내려놓아야지만 우리 속에 누가 올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느냐, 맞아들이지 않느냐,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을 뭐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시 아까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20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뭐한다?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할까봐?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속에 뭐가 있는데 어둠이 있는데 빛이 와버리면 그 어둠이 뭐하죠? 어둠이 드러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오는 것이 좋아요, 싫어요? 싫지. 마치 바퀴벌레들이 불 팍 키면 어떻게 되죠? 확 다 숨잖아, 그죠? 숨어요, 안 숨어요? 요즘 아파트들은 바퀴벌레들이 잘 없는데 모르지.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더라고. 가끔씩 밖에서 들어온 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바퀴벌레들이 많이 날아다녔는데 근데 이제 저녁에 이게 자다 보면 사그락 이게 소리가 난다고.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사그락 나다가 잡으려고 불을 탁 키면 어떻게 해요? 확 들어가 버리지. 구석으로 이제 구멍으로 쏙 들어가면 이제 뭐 잡을 수가 없는 똑같습니다. 숨는다고 사람들이 똑같이 그들 속에 뭐가 있으니까 어둠이 있는데 이 어둠이 뭐 할까봐 드러날까봐 이 어둠이 드러날까봐 사람들이 뭐 하냐면 예수님의 빛을 안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되냐면 그 속에는 어둠이 뭐하죠? 어둠이 쫓아낼 수 없는 겁니다.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속에는 이 죄와 이 악한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빛 가운데. 그게 살 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죄를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죠. 로마서 3장 20절.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많은 거다 깨닫는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지만 그 다음에 뭘 가능하죠? 회개가 가능하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죠? 회개가 되는 거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을 못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든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진찰부터 해야 돼요. 진찰부터. 자기의 지금 실 상황을,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지금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뭐부터 해야 되죠? 진단부터 해야 돼. 진단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처방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면 뭐부터 해야 되죠? 진단부터 해야지. 검사해야 될 거 아니야. 검사 안 하고 의사가 약부터 줘요? 일단 약 먹고 그 다음에 진단합시다. 그러면 그건 뭐죠? 돌팔이지. 그 돌팔이고 뭐부터 해야 되냐? 진단을 확실하게 해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해보고 그 진단에 따라서 이제 처방을 하고 그래서 약을 먹고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 전자제품도 마찬가지. 전자제품 고장이 났으면 물론 요즘은 전자제품 고장 나면 그냥 새로 사버립니다. 새로 사버리는데 예전에는 새로 안 샀잖아, 그죠? 어디에 갖다 줘야 되죠? 전파사, AS 센터는 그것도 요즘이고 옛날엔 전파사에 갖다 전파사에 갖다 주면 그 전파사 그분이 이제 테스트기로 막 측정해보고 부품 하나를 딱 갈입니다. 그러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좋은 사람은 부품 한두 개 딱 고치고 고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돌팔이는 못 고칩니다. 이제 판 자체를 갈아버려요. 그게 실력자하고 그 다음에 실력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실력자는 정확하게 뭐가 고장난지 딱 집어낸다고. 근데 이게 요즘은 안 됩니다. 요즘은 전부 다 IC화가 돼가지고 이게 판 자체를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부품 하나 가는 거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데 마찬가지죠. 진찰이 정확해야지만 처방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마찬가지지. 또 우리가 저 뒤에 있는 거울처럼 거울 봐요, 안 봐요?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거울 보고 나왔어요? 안 보고 나왔어요? 안 보고 나온 사람 없을걸요? 거울 안 보고 나왔어요? 다 보고 나왔어. 안 보고 나오면 되겠어요? 안 보고 나오면 안 보고 나오면 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머리도 부활승천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고 있나면 여기 다 죽고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예전에 저희 중국 선교 갔을 때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잘 안 씻습니다. 잘 안 씻는데 그 한여름에도 이게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통성기도 하고 이제 안수기도 하는데 머리가 부러질라 그래. 머리카락이 그냥 다 부러질라 그래. 그래서 하루는 이제 새벽에 이제 일찍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밥 먹으러 시장에 나갔어요. 중국 시장이죠. 중국 시장에 나갔는데 이제 아침밥 먹으려고 이제 시장 나갔더니 막 사람들이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면서 이제 그 시장에서 이제 꽈배기 같은 거 있어. 꽈배기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쌀뜨물 같은 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우유라 그러는데 우리가 딱 먹어본 그냥 쌀뜨물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 하고 이제 먹고 이제 출근하는데 우리 선교관 우리 팀은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다 구경했어. 뭘 구경했냐면 사람들이 지나갈 때 부활한 그 모습을 보고 다들 제각기 부활한 모습을 가지고 출근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분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안 보시는구나. 물론 도시 사람들은 다 볼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골이었으니까 이제 그랬겠죠. 도시 분들은 다 이제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겠지. 하여튼 우리도 다 아침에 또 교회 나오기 전에 다 봤을 거 아니야. 보고 뭐 해야 되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거지. 제대로 돼 있는지 옷도 제대로 입었는지 확인하고 나오듯이 우리의 영적 상태도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고. 나 자신을 봐야지만 뭐가 가능하냐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죠. 그래야지 자백할 수 있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디에 허물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만 그 죄에 대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잖아. 그죠? 확인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확인 안 하면 안 되죠.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확인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끔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가 뭐냐면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설교를 듣더니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 하는 사람이 있냐?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성경 보면 한번 보자고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시면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예요? 찔렸다 그랬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돼 있죠. 생각해 보자. 찔렸습니다.
찔렸다는 뜻이 뭐죠? 그 말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갈았다는 것 자체는 그들의 심령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어떤 자세는 가져야 되냐면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찔렸으면 그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그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바르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어제죠. 그제 저기 부정선거를 가지고 토론했잖아. 그죠? 이준석하고 그 전환기 그쪽 팀하고 여러분 다 봤죠? 유튜브로 이렇게 다는 못 봐. 7시간을 해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다 못 봤지. 그죠? 근데 틈틈이 저기 유튜브 나온 거 짤로 나온 거 봤죠? 저도 짤로 나온 거만 봤는데 그 7시간을 어떻게 봐 그거 새벽까지 하더만. 근데 그게 보면 그게 이준석 보십시오. 끝까지 뭐 하죠? 피해 가려고 그러죠. 피해를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자세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으면 뭐 해야 되죠?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 찔렸잖아. 찔렸다라는 것 자체는 그 말 자체가 틀린 얘기가 아니고 뭐다? 맞는 얘기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어떤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것이 진짜 맞는가 뭐 해봐야 되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물론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런즉 넘어가서 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요? 찔려.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에 유대인들이 찔렸습니다. 근데 나타난 현상은 뭐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더니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해결책을 얘기해 줍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최소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찔렸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나야 될 현상은 뭐냐면 어찌할꼬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은 어쩔 수 없어. 모를 수 있지. 그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지. 그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지.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 자, 누가복음 10장 30절 보시면 자,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뭐 했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뭐 가다가 사고가 난 걸 봤어요. 사고가 난 걸 봤으면 빨리 뭐 해야 되죠? 신고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신고 안 하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 신고 안 한 것도 그 죄 아닌가요? 그거? 죄 걸릴걸요 아마. 분명히 봤어.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안에서 막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으면 최소한 우리 뭐 해야 돼? 신고를 해줘야지. 만약 봤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하고 가버렸어. 이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아마 죄가 될걸요 이거. 신고 안 한 것도 죄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지나갔고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들도 핑계 댈 건 있어요. 왜 뭘 핑계 댈 거 있냐? 죽은 시체를 만지면 뭐가 안 되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 물론 핑계 댈 수는 있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예요? 제사 드리는 게 먼저야? 살리는 게 먼저지.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제사장은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있냐? 피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도망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찔렸어.
맞아. 근데 지금은 뭐 하겠다? 지금은 피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래, 한두 번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피하는 게 몸에 배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게 피하는 게 자꾸 여러분 말씀을 자꾸 피하는 것이 여러분 신상에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피하다가 끝까지 피해지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고 갑니다. 말씀을 피하면. 그것이 이 땅이면 다행입니다. 이 땅에서 계속 피하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면 뭐 하시냐면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말씀을 피하지 못하도록 몰아갑니다. 그러면 다행이야. 근데 하나님이 냅둬버려.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심판은 뭐냐? 유기라 그랬어요. 유기.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그랬어.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그것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갖고 그게 좋은 거냐?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언젠가는 뭐 하냐면 만납니다. 자기가 뭐 했던? 피했던 그 말씀을 만나게 돼 있어. 어디서 만나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만납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못 피합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반드시 다 뭐 해야 되죠? 그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피한 것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의 죄가 발견되어서 회개하면 다행인데 이 땅에서 피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말씀을 만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당해야 됩니다. 어느 게 좋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서 회개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만나야지. 그래야지 구원을 받지. 이 땅에서 만난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현장에서 간음하던 걸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끌고 왔단 말이에요. 잘 됐다 싶었지. 누구한테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가 내동댕이 쳤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거꾸로 졌겠죠. 그 여인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죠.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뭐 했다고요?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예수님께서 보니까 땅에다가 뭘 쓰셨어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어? 너가 먼저 돌로 쳐. 그랬더니 사람들이 머뭇머뭇합니다. 자기가 죄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거든. 일단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째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이제 글을 씁니다. 글을 쓰고 다시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근데 바닥에 뭘 썼을까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 뭘 쓴지 모르지만 짐작은 갑니다. 뭘 썼을까? 아마 제일 앞에서 주동하는 사람 이름을 적었을 거야.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죄를 적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 그죠? 도망갔겠죠. 그러면 그 뒤에서 같이 주동자 쫓아왔던 사람은 그 다음 누구 차례예요? 자기 차례잖아. 자기 이름 적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잽싸게 도망갔겠지.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가버렸어. 나중에 예수님께 하고 그 여인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하고 말씀했다고. 이 여인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망신 개망신을 다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구원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습니다. 왜? 죄가 뭐 했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 끌고 왔던 그 바리새인들은 다 뭐 했죠?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습니다. 누가 복이죠? 죄가 드러나서 자기 죄가 드러나서 회개한 사람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느냐? 두 번째 뭐라 했죠? 자기 죄가 뭐 할까봐? 드러날까봐.
날까봐 그랬죠? 죄가 드러나는 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게 복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가 하는 이 모든 죄는 솔직히 다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지만 뭐 할 기회가 있냐면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안 드러나면 회개의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이 지금 숨기고 있는 죄가 다 드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은밀한 중에 회개하십시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면 드러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하셔야 되냐? 어찌할까 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 내 양심을 속인 것 나중에 그 양심까지도 나중에 어디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양심이 나에 대해서 뭐 한다고 돼 있냐면 증언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로마서 2장 14절에 보시면 로마서 2장 14절 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거 죄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다 모른다 안다라는 겁니다. 본인들도 알아. 뭘 통해서 그 속에도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대충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또 속에서 변명하고 한다고요. 그 죄야라고 속에서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용서 좀 해줘 하고 이제 고발하고 이제 변명하고 한다는 얘기지. 하지만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따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뭐가 드러나냐?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양심이 내가 그때 변명했던 것, 고발했던 걸 다 들춘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심판 때 가서.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속이면 돼, 안 돼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을 속이고 있냐고요. 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다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하시면 안 되냐면 양심 속이시면 안 돼요. 양심 속이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 정직하려고는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정직하셔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그러냐면 마귀가 그 마음을 뭐하게 했냐?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혼미하게.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혼미하게 해가지고 뭘 못하게 했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사람들의 심령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빛이 뭐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속에 닿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뭐하고 있냐면 안 들리는 겁니다. 왜? 심령이 혼미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제가 세 가지 말씀했죠. 마귀가 사람을 이끌고 가는 모습이 세 가지인데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절 뭐라고 말씀했냐? 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뭐한다? 끌려다닌다. 심령이 혼미하니까 안 보이면 누가 이쪽입니다 하고 끌고 가면 어떻게 하죠?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가자 하면 사람들이 뭐하니까 어둠에 있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뭐하죠? 그게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가 언제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예수 안 믿던 그때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뭘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 곧 우리가 세상 풍습입니다. 문화를 쫓아다니면서 마귀가 가자 그러면 그게 좋은 줄 알고 막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결국은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마지막 어디에 도착하죠? 그게 지옥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뭘 도적질하냐? 우리 인생을 다 도적질해 갔어. 내가 평생 마귀한테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 인생이 다 허비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내가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대충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견적 안 나와요? 견적 나오잖아. 내가 예수 믿고 상급 쌓았던 그 시간이 있고, 아니면 내가 세상 막 좋아가지고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내 시간을 빼앗긴, 세상을 허비한, 시간을 허비한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다 뺏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급 쌓을 기회도 다 뺏긴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생을 뭐 했냐? 도덕질 해간 겁니다. 도덕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죽입니다. 죽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냐?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인생을 저 지옥의 심판 가운데 멸망시키는 것, 그게 마귀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심령을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어디에 집어넣어요? 지옥에다 집어넣는 것. 그게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하려고 하는 짓입니다. 끌려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게끔 누굴 영접해야 되냐? 예수님을 그래서 영접해서 빛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인간들이 예수를 맞이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한 것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마국 간의 영적 의미입니다. 우린 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났듯이 우리가 다 우리 심령이 뭐처럼 돼야 되냐? 이게 말이 좀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국간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죠? 마국간에 태어났듯이 우리의 심령이 다 어떤 곳이 돼야 되냐? 마국간 같이 돼야 된다라는 게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유가 뭐냐? 자, 그때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동방 박사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생각했죠? 예루살렘의 왕국에서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나 보다 하고 쭉 쫓아오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들이 별을 보다가 이제 더 이상 별을 볼 필요가 없네. 왜? 어차피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 왕국에서 태어나겠지 해가지고 어디로 간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난리가 난 거지. 왜냐하면 헤롯이 보니까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쥐가 지금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내 왕권이 뺏기는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 애들 다 죽여버리잖아.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화려하고 멋진 곳에서 태어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냐? 마국간 같은 심령에서 태어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국간이 뭐냐? 영적인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마국간의 영적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 마국간이 높은 곳일 수는 없죠. 마국간이 뭐 화려하겠어요? 낮은 곳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낮은 곳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뭐 서기관들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영접을 누가 했죠? 그 당시 가장 천하게 여겼던 세리와 그 다음에 창녀와 그 다음에 뭐 죄인들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뭐 했죠? 영접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만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이었냐?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은 마음인데 그 낮은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그들의 삶이 낮은 삶이었어. 그래서 똑같이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자 1장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시면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뭐하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너희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한번 봐라, 그 뜻입니다. 봤더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그랬죠? 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없고 그런 자들이 뭐하고 있다? 예수님을 먼저 믿더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죠? 전부 다 뭐 종들, 노비들이죠. 노비들, 그 다음에 여인들, 소외된 여인들, 그죠? 그런 분들, 가난하고 세상에 소외되고 고통받던 그런 분들이 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듯이 복음은 누구에게 먼저 들어가게 돼 있냐면 낮은 곳에 먼저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낮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높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마국간은 그래서 낮은 모습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뭐 해야 되냐?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그럼 어떻게 낮아져요? 낮아진다는 뜻이 뭐야 그러면? 그 낮아지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돼. 하고 쫄딱 망해야 돼요. 그 뜻은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을 사람들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쫄딱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 낮은 마음을 가져서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안 망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은 겁니다. 성경에 제가 저번에 그 말씀에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불렀다고요? 언제 불렀다고요? 화평 중에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화평 중에 불렀다. 기억하시죠? 화평 중에 불렀다는 게 뭐예요? 평상시에 잘 살고 있을 때 주위에서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얘기했다라는 거야.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고 화평 중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귀찮단 말이에요. 싫어요 하고 이제 안 믿었죠. 싫어요 하고 안 믿었는데, 그렇게 사는 중에 집안에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입니다. 재앙이 하나씩 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가지고 그때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하고 이제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화평 중에 불렀을 때 예수님 믿었으면 뭐가 없었겠어요? 그 재앙이 없었겠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손길에 그 매가 없었겠지. 안 그러겠어요? 맞고 예수 믿을래요? 그냥 예수 믿을래? 맞고 믿을래요? 그냥 믿을래요? 협박 같아요? 협박 같아? 근데 하나님은 화평 중에도 불렀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화평 중에 부른 예수님의 그 손길을 무시했을 뿐입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싫어요 하고 안 쫓아갈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낮은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낮은 마음을 그럼 어떻게 하면 낮은 마음이 되지? 어떻게 하면 낮아지죠? 그렇다고 실제 우리가 삶이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 낮은 심령을 가져야 돼. 아멘. 그 방법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본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가지고. 자,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이 낮은 마음을 가지는 방법입니다. 그는 근본.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마음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 했다고요?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마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기를 뭐 해요? 비워.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 일단 자기를 비워야지만 뭐가 가능하냐면 낮아짐이 가능합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뭔 뜻이겠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뭐 해야 되냐면 비워야 돼. 화장실 가야 된다 그 뜻 아니고 자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비워. 뭘 비워라는 뜻이겠어요?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 뭐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욕심들, 자아죠, 자아. 그런 것들을 뭐 할 때 그걸 비워야 된다. 자기를 비워야지만 뭐가 가능하다? 자기를 낮추기가 가능하다고. 근데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끝까지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복음은 안 들어가집니다. 근데 자기의 그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은 뭐가 가능하냐면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생각들 똥꼬집, 그죠? 똥꼬집. 그 다음에 자기 이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이론이 있잖아, 그죠? 그런 걸 다 뭐 해야 되냐면 다 깨뜨려져야 돼요. 그걸 다 비워야 돼요. 내려놔야지만 우리가 뭐가 되냐면 낮은 심령이 될 수 있고, 그럼 낮은 심령이 되면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뭐예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높아지면 결국 낮아진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가 어느 잔치집에 초청받아서 가면 어디에 있으라고요? 말석에 맨 끝에 앉아 있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잔치를 벌였던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요, 왜 맨 끝에 있어? 같이 가자 하고 어디에 가요? 맨 앞에까지 간다고 말씀했어.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맨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자기보다 더 그 잔치 주인하고 더 가까운 사람이 오면 자리가 꽉 차 있네 분위기가, 그 사람 잠시만 좀 나와주게 하고 내쫓고 더 가까운 사람을 앉힌다고. 그러면 그때 맨 앞에 앉아있던 그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맨 뒤로 가게 된다고. 그런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잖아, 그죠? 그러듯이 스스로 높으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분, 인류 역사상 가장 낮아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왜?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여인의 뱃속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여인의 마리아의 뱃속에 오셨어. 그리고 그 뱃속에서 몇 달 살았어요? 10달 살았어. 그리고 나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났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이야. 근데 그 마구간 태어나신 그분이 또 자라는 과정 속에서도 편하게 사셨냐? 아닙니다. 철저하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이십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이냐?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그 다음에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살아있는 땅에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지옥 가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결국은 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뭐하게 하시고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셔가지고 하나님께 뭐 하셨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비웠던 그 대표적인 그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했듯이 그것이 자기를 비우는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럼 낮아지면 계속 낮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여주셔야 돼. 우린 철저하게 마하고 그 대신 내 마음은 낮아지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그런 곳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게 마국간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 첫 번째입니다. 낮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국간의 영적 의미는 더러운 곳입니다. 어이구, 더러운 곳. 마국간이 깨끗해야 더러워요? 더럽죠. 얼마나 더러운데. 얼마나 더러운데 마국간이. 근데 예수님께 더러운 곳에 오신다. 예수님은 깨끗한 곳에 오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더러운 곳에 오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더러운 곳에 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야. 왜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깨끗한 곳에만 가셨다라면 우리 같은 여러분 깨끗해요? 더러워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인간의 마음이 깨끗하대요? 더럽대요? 인간의 마음은 더럽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착한 사람도 그 마음은 다 더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울 수밖에 없어. 인간의 마음은.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이 왜 더러운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더럽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깨끗한 곳만 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 왜?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뭐만 하면 예수님은 오시냐면 영접만 하면 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라고만 하면 예수님이 오시겠대. 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같이 더러운 심령인데 예수님이 와 주시기 때문에 뭐만 하면 영접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오시겠다니까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 하지 않겠다 그랬냐면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오시겠답니다. 뭐만 하면 영접만 하면. 그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그 모든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외국에 가가지고 이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써버리고 이제 거지꼴이 됐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죠. 이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하기를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는데 배를 골지는 않는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집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섰더니 누가 뛰어오죠? 탕자의 아버지가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누군지 확인합니다. 확인해 봤더니 누구예요? 자기의 작은 아들이 거지가 돼가지고 왔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놈의 자식이 그냥 한 대 두들겨 패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어떻게 하죠? 그냥 안고 그냥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끌고 들어가가지고 빨리 씻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뭐 신발도 신기고 막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 같으면 뭐 물어봤을 텐데 너 돈 어디다 다 썼냐?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우리 같으면 어디 쓴 거야? 도박했냐? 우리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물어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단지 뭘로 기뻐하죠? 돌아온 걸로 기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러워요.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만 하면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만 하면, 예수님 더럽지만 여기 오시면 안 돼요 라고만 하면 예수님이 뭐 해주시겠다? 오겠다라는 겁니다.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감사해요? 감사하지. 이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한 겁니다. 우리가 꼭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가난한 곳입니다. 가난한 곳. 마구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가난한 곳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심령이 부하면 어떻게 되죠? 심령이 부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온답니다. 성경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고. 자,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시면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못 들어갑니다. 심령이 부해버리면. 어디 계시죠? 문 밖에 계시다 그랬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뭐다? 부자라. 심령이 부한 겁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한다? 두드리노니. 두드린다는 거. 근데 어디에 서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셔. 뭐하니까? 심령이 부해가지고 다른 걸로 꽉 차 있어.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죠? 두들깁니다. 뭐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근데 마음이 부해가지고 열어줄 마음이 없는 거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부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계속 문을 두들깁니다. 다른 걸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 심령이. 두들기면 빨리 뭐 해야 되죠? 문을 열어드려야 돼. 예수님이 두들기시는데. 그러면 두들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어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어지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부해지면 안 됩니다.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셔야 돼. 아멘.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그것이 마구간의 영적 의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은 낮은 곳, 더러운 곳, 가난한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마구간 같은 우리의 심령이 오시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더럽게 놔둬야 돼? 청소해야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냥 더럽게 그냥 놔뒀겠어요? 예수님을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마구간을 청소해야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래도 예수님 어디에 눕혔다 그랬죠? 구유에 누웠다 그랬죠. 구유가 뭐예요? 말이 먹는 밥통이에요. 밥통 물통인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예수님 눕히기가 딱 좋아. 이 느낌이 딱 안정적으로 예수님 못 움직이게 딱 느낌 딱 좋아. 그래 딱 눕혔다라고 돼 있잖아. 그죠? 깨끗하게 청소하고 눕혔겠지. 깨끗하게 다 하고 그다음 또 뭐 했어요? 집도 새로운 집 좀 깨끗한 거 다 깔아가지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의 심령은 더러웠지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청소한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깨끗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더 깨끗해야 되고 더 우리가 나은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쓰실 수 있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가지의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나무그릇, 질그릇, 좋은 그릇이 참 많습니다. 근데 주인은 뭘 쓴대요? 깨끗한 그릇 쓴대. 우리 같으면 뭘 쓸 것 같은데? 금그릇 쓸 것 같아요? 집에 금그릇 있으면 우린 다 팔았어 벌써. 금값이 올라가가지고 물론 없습니다. 하여튼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쓰시냐? 깨끗한 그릇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게끔 이제 하셔야지. 더러운 곳이 하셨다고 계속 더러우면 안 돼. 아시겠죠? 이제 깨끗하게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죠? 깨끗한 방법은 뭘 하셔야 되냐? 자,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된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 했으니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어. 우리가 뭘로 깨끗해져야 되냐?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 사람은 뭘 많이 맺냐?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예수님께서 마옥강 같은 내 심령 가운데 와 주심을 뭐 하셔야 되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거한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나의 과거를 묻지 않아. 감사하죠? 과거 안 물어본 게 감사하잖아. 하나님 안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과거 안 따집니다. 이제부터 뭐 하면 되냐? 이제부터 말씀 가운데 사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 이제 말씀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회개한 건 하나님 안 물어보십니다. 그때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 아시겠죠? 이제부터 우리가 더 잘 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칭찬받고 상 받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자, 사랑이시고 찬양하겠습니다.